8살부터 60살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루가 끝나가는 거예요. 여기 한갑이 넘으신 분들은 오후 6시를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 일을 해도 8시, 9시, 10시 넘도록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것도 한 토막이에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우리 종수 집사님은 낮 12시야. 젊으신 분들은 낮 12시. 벌써 오전은 거의 다 지나갔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이제 이렇게 남녀간의 교제돼서 가정을 가지고 얼른 빨리 서둘러야 돼. 일하는 것이 꼭 먹고 살기 위한 그 일만이 일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래야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도 하루와 같아. 하루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성찬 예배는 지금 6월절 절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인침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나누는데, 이 이른 비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단비요. 늦은 비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신앙생활은 6월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점심때가 되면 바로 오순절을 만나 성령 충만. 네, 오순절 절기를 지나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수수에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걸 보고 추수감사절. 우리는 오순절을 지나서 추수감사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그와 같아요. 곧 지구는 마감될 겁니다. 수장절은 뭐냐? 바로 농사져 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추수해서 추수한 곡식을 다 창고에 드립니까? 창고에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알곡만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이 말세, 지금 수장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 성도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고 사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너무 잘하잖아요. 쭉정이는 아끼지 않고 불에 태워버려요. 똑같이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쭉정이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력, 그 생명력은 뭐냐? 예수의 피와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은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저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천국 창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해?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차가 없어요.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를 창고에 드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뭐냐면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게 바로 오늘 성찬식이에요. 6월절 때는 바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붙잡던 바로왕이 손을 들어버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던 원수 마귀가 손을 반짝 들어버려. 그게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유월절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은 그 이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수장절, 수수에서 하늘나라 창조에 저장하는 그 절기에 우리는 다 하나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아이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는 몰라. 뭐가 알곡이고 축정인지 얘는 몰라요. 농사 짓는 전문가들만 변이삭을 보면 이게 축정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알곡 사이에 축정이가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 네? 그 축정이는 날라가 버려. 바람. 심판의 바람 불면 날라가 버려. 환란이 바람에 불면 날라가.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날라가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 날라가 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으로 날라가 버려. 그리고 친구들 모이면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 옛날에 교회 다닌 게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몇 군데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약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고서 거기다 이제 이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성막에 보면 수양, 순양을 잡아서 그 양 가족끼리 이걸 꿰매요. 그래서 아주 몽석보다도 10배, 20배 큰 광목처럼 큰 보자기를 만드는데 그 염소의 가죽에다가 붉은색을 묻혀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그 붉은색으로 물들인 그 가죽천으로 성막을 확 덮어버려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덮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덮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보자기로 확 덮어버려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6장 19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여기는 뭐야? 회막. 하나님의 그 법궤, 큰 법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회를 덮어버린다. 교회를 덮어버려. 회막을 덮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신약교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어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낸 거예요.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모두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 됩니다. 잘 됩니다. 우리 세 번을 치겠어요. 주먹치고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이렇게 외친다고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만난 자가 외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구원과
죄사함이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들끼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가정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멀어지고, 그리고 죄 지은 인간들에게는 사람과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멀어져. 가나안 땅에서도, 아니 가나안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고통스러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 그 사람은 가까워져. 멀어졌던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워지고 에덴 동산이 가까워져.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불행합니까?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병든 사람들은 나는 너무너무 아파. 나는 재산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나는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게 보면 뭐예요?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신 분, 아멘. 승리하신 분. 마귀는 계속, 마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디아블로스. 마귀는 참소자, 참소. 저놈은 뭐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예? 디아블로스. 나눈다. 서로 쪼개지게 만들어. 마귀 하는 건 막 서로 막 다투고 쪼개지게 만들어. 볼로스. 말라 비틀어져. 아주 죽어버려가지고. 가정이 막 사회가 파괴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은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이빨이 막 발톱처럼 나오고, 그런 마귀라면 우리가 마귀한테 안 따라가죠.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변장술에 능한 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천사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 여자를 밝히는 사람들한테는 예쁜 천사로 나타나. 남자로 밝히는 여자들한테는 울퉁불퉁한 남자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큰 부자로 나타나서 그래서 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파멸로 가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장수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미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 저건 이미 마귀 손에 있는 걸.
마귀가 죄질하고 시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짓는데? 스스로가 죄져요.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마귀가 포기해버려. 마귀가 포기한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무슨 전도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 마귀가 잡아 흔들고 막 잡아 흔들고 질병으로 잡아 흔들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잡아 흔들고 그러나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호박이 넘굴지 들어오듯이 풍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생활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네? 나는 이 사람 쓰면서 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뿌려붓고 막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 나중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때부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만 그럼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곡으로 변화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치르죠. 이것 때문에 뭐하고 교회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 옛날에 지금은 개들도 그렇게 많이 안 키우는 어느 동네 딱 들어가면 동네 입구에 있는 개가 개가 짖어. 그러면 저 뒷집에 있는 개가 뭐요?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라 멍멍멍 짖는 그 소리를 멍멍멍멍멍 일단 짖고 봐. 나중에 보면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이 그게 개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라. 오늘 그런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성찬을 받으시면 여러분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진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부간에 찌그락찌그락한 부부간에도 서로 가까워지고 형제간에도 가까워지고 아멘. 그런 바울 사도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그 피로 가까워졌다. 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율법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율법이 아닌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피, 형벌 받으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피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두렵기만 하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같이 해봐요. 아버지 예? 아버지 부르면 너무 좋아. 저희 작은아버님이 공주에 사시거든요. 근데 언제가 작은아버지가 한번 삐진 일이 있어. 속에서 그러면 야 걔는 말이야 어떻게 작은아버지 소리도 한 번 안 하냐? 아니 작은아버지라고 꼭 그냥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셔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작은아버지라고 안 불러줬다고 속이 상하시고 맞아요. 저도 우리 조카들 와서 큰아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큰아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부를 때마다 뭉클 하나님 가슴이 뭉클거리는 게 느껴지죠? 이 아멘한 사람은 이게 좀 그래. 제가 미국에 내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자주 못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순이 말이에요. 대전에서 오는 창순이 그 녀석이 장애 1급이란 말이에요. 그 장애인이지만 그 속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그러면 목사님 아들은 몇 살이에요? 너하고 동갑이야.
그러면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그래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빠 막 나중에 막 아빠 대답을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따지고 들어도 아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 알았어 임마 알았어. 하나님한테도 진짜 아빠하고 예수님의 피 같은 피란 말이야. 하나님의 피요 거룩한 피요 은혜로운 피요 사랑의 피, 그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임마.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게 아니여. 그러니까 자식이 따지는 건 그냥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한테 덤비구나. 그래도 금방 잊어버려. 이게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 하나님의 삼촌이야 그럼? 하나님은 삼촌으로 하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겨.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알곡으로 인정하고 수장절 수수에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저장하는 하늘나라에 촥 들어가서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그거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끈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모든 그릇에 그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그릇들이에요. 장로님 그릇, 권사님 그릇, 전도사님 그릇, 다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모든 그릇에 뿌렸어.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예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집사로 섬기는 자도 그릇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도 피가 뿌려지고, 장로님에게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전에도 뿌려지고, 강다쌤에도 뿌려지고, 마이크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 그게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볼 거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악한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낼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다.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 대통령 상대할 수 있겠냐고. 대통령 상대 안 됩니다. 일단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을 상대하려면 먼저 신원조회부터 해야 돼. 신원조회. 이 사람이 강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신원조회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탁탁탁 준비해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만나, 이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렇게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갖기만 하면 대통령보다 천배만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 예수의 피를 가지면 영생이 주어진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다. 지옥이라. 예수님의 피를 만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아름답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처럼 태어나고 잘 살아도 그는 이 세상 뿐이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고 지옥까지 떨어지겠지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성찬 예배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도 예수님의 피임을 인정하고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의 그 상징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런데 그건 피를 직접 짜서 온 게 아니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으로 그냥 피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형통해지고 건강해지시고, 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 생명수로 죄로구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찬 받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를 의지하여 사단 마귀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다가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족끼리 가까워져서 천국이 가까워져 지옥은 멀어지고 저주는 멀어지고 축복이 다가오고 고통은 멀어지고 행복이 다가오고 진병은 멀어지고 건강이 가까워지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